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이제 강북 목회자협의회와 또 강북경찰서 등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이제 이번 주에 잘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초청할 수 없고 극소수의 담당자들만 찾아가서 성탄의 불을 밝히는 그런 조촐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탄의 불은 밝혀졌고 또 성탄의 계절은 우리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인의 심령 속에도 찾아오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꼭 찾아오셔서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밝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다투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다툼을 피하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인데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런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사실 싸우는 당사자는 그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싸우든지. 그래서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한창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싸우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옆에는 연약한 성도,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망해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일이 된다. 다툼의 문제를 성경은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문제보다도 내가 싸우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지 말고 삽시다. 싸우면 나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있지만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은 깊이 상처를 입고 아픔이 되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 하는 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신앙생활, 또 목회 현장에는 늘 사랑과 은혜와 또 행복만 가득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이게 그냥 쉽게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논란이 격해지고 하다가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은 누구도 짐작할 수는 없는 거죠. 결과는 죽였지만 과정은 다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롯의 서로 목자들끼리 얼마나 다투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 그 다툼의 문제도 쉽지가 않았고,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을 비롯해서 주변인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메우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왜냐하면 그 나라는 물 한 방울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 우물 하나를 놓고 전쟁이 벌어질 만큼 심각한 거죠. 이런 다툼의 얘기도 많아요. 잠언서에 내려가면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싸우지 말고 살 것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신학이 내려와도 예수님도 그러하고 사도들도 그러하고,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다툼의 문제를 가르쳤습니다.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비유해서 심지어는 마귀들도 자기들끼리는 안 싸운다 그랬잖아요. 마귀들도, 사탄과 귀신들도 자기들끼리는 싸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싸우는 이유 혹은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싸우지 말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서너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른 교훈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원래 늘 듣던 말씀, 그 안에 있는 말씀, 그들의 가운데 선포된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게 바로 뭐냐면 분쟁의 씨앗, 싸움의 근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늘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고 할 때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눈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조망하고 전체를 살피고 그렇게 시도를 해야 되지, 그냥 작은 거 그 자체로 하나 불쑥 가지고 오고 여기서 뚝 저기서 뚝 이렇게 가져올 때는 이게 균형이 전체적으로 안 맞아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싸움을 좀 피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하고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꼭 필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 어리석은 일이다, 그 무식한 변론이다, 그게 주님이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막 이게 목에 핏대 세우고 입에 막 침을 튀길 정도로 아주 중차리한 문제라고 여기는 게 우리가 다투는 문제에 거기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또 그 부서를 사랑하고 그러면 이 다투는 문제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일 그거 좀 덜 하면 어때요? 그 일 이렇게 좀 바꿔서 하면 어때요? 다투는 것보다 낫잖아요.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싸워서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막 시비하고 알려붙고 막 가시러워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잘못된 가치관과 특별히 세상의 철학과 이성과 합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올 때 이게 싸움의 요소가 되고 분쟁의 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권면 듣는 것은 막 기분 나쁘죠. 이게 권면을 듣는 것은 우리가 왜 권면을 들어야 되지? 뭔가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막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다툼의 거리가 된다니까요. 그게 시비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짜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고, 그렇다고 뭐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잘 살펴가지고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어느 한 국면에 어느 한 일부분에 치우친 것들을 이렇게 전체로 공론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리 목회자와 긴밀히 상의하고 긴밀히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고 방식을 잘해서 해야 되지, 어느 날 뭐 폭탄 터뜨리듯이 많은 사람 앞에서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아니 뭐 저렇게 합시다 이러면 그거는 자기 자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목회적으로 결코 유익을 가져오는 게 아닐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분쟁을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 두 번째로는 사랑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싸움이 없어지고 분쟁이 그치게 됩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났냐? 뭐 싸움의 거리 때문에 싸울 때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 인간이 미워서 싸워요. 미운 털이 한번 박히면은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 뭐 선의를 베푸는 것조차도 전부 악의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문제.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는 내 문제지 저 사람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해결하려고 해요?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저분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싫어하는 내 문제구나 하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해결점이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뜯어고치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하면 저렇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뜯어고쳐도 안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고치면 다 달라 보여요. 이게 성도의 삶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기울이죠. 그런데 어디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을 막 굴복시켜야 되잖아. 자존심 뭉개고
인권을 막 없이 하고서라도 막 그렇게 밝혀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법인가요? 그게 사랑인가요? 안 됩니다. 예,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를 고치면은 그 미웠던 사람이 이해가 되고, 저렇게 싫었던 사람이 그게 관용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게 어느 날 내게 그게 생겨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파장은 내게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든지, 내가 어떤 말을 오해했든지,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막 잘못된 생각을 가졌든지, 하여간 그 문제의 상당한 부분은 사실은 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내게서 있는 게 더 클 수도 있다. 물론 완전히 그 사람이 잘못해가 한 게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돌아보자는 뜻이에요. 나를 잘 돌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싸움의 요소, 분쟁의 요소를 없앨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다봐야 돼요. 사랑이. 어느 날 나는 여전히 저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도 저 사람이 잘못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게서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 문제는 내게 있어요. 내게. 그건 100%입니다.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내게 있는 사랑을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먼저 회복해 보세요. 회복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때도 여전히 그 사람의 단점은, 그거는 진짜 저 사람이 잘못이 맞아요. 그런데 이미 사랑이 식어진 나의 모습은 들여다보지 않고 그 안에 그 사건에만 빠져버리게 되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희생적이고 내가 헌신적이고 내가 나를 막 이렇게 무릎 꿇게 만들고 내가 나를 낮추는데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잘잘못을 떠나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이 보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일이 좀 나쁘게 보이더라도 그 선의가,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다 덮여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사랑이 있고 없고 문제지 일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이 미움이 자리 잡았다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너무 율법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너무 따지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아시고 법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아시고 이치와 논리를 알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길래 맨날 사사건건 그런 걸로 물고 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에 그 동인이 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피곤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교회는 남을 보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곳이에요. 남은 어떠하든지 조금 이렇게 이선으로 좀 물리치고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잘 가지런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교회는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들여다보고 남을 반들반들 막 찾아보잖아요. 하나 잘못하면 요거는 율법으로 잘못하고, 요거는 십계명에 걸리고, 요거는 무슨 법에 걸리고, 요거는 교회법에 걸리고, 요거는 강습법에 걸리고, 계속 우리는 그런 것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이 잘못이지, 그렇게 사는 인간이 부족한데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직분을 귀히 여겨야 돼요. 직분을. 그런데 이 직분은 짐작하시는 대로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직분이 귀중한 줄 알면 남이 받은 직분도 귀중한 줄 알아야겠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직분이 중요하다고는 여기게 되는데 남이 받은 직분은 이거는 좀 하찮게 여기거나 시시하게 여기는 경향성이 싸움 속에 많이 일어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감히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세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그러면 귀중하지 않아요? 그분은 함부로 막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싸움의 시작이에요. 싸움의 시작. 그러니까 그 싸움은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는 나의 맹탕신앙이 있어요. 맹탕신앙이에요. 직분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존귀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전부 그 문제가 자기는
굉장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쩌다가 그런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생각과 가치관이 놀랍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상대방에 대한 경어를 쓰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집사님 존경하고 선생님 존경하고 또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고 성도 한 사람 어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는데도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마음을 먼저 양심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직분을 경히 여기게 되면 막 그 사람 없으면은 그 목사 그거 말이지 이 정도만 얘기하면 다행이에요. 이 영상이 지금 혹시 아이들이 볼까 싶어서 제가 더 심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 목사를 말할 때 뒤에서 그 목사라는 말만 넣어도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이건 목사만 비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너무 함부로 경히 여기는 막 낮게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경박스럽게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싸움을 일으키는 동인이 됩니다. 그게 내 속에 있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면 일을 해결해가는 방식이 달라요. 목사에게 섭섭하고 문제가 있다 여기게 되면 목사방을 조용히 놓고 하고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러이러한데 어떻습니까? 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면 여러분 직분을 귀히 여기는데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박스럽게 막 언론으로 뒤에 가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문제를 진짜 일으키는 싸움의 요소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싸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각자에게는 다 직분과 직책 직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이 직무를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이것을 함께 받아 동력하는 분들을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고 경어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지나게 될 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직분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 네 번째는요, 이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충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 정직한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겸손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주님의 목소리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분노의 마음, 속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치료되고 내려놓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거기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시기와 다툼 속에 악한 일과 혼란이 찾아온다는 것을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이 여기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무슨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뭔 해방을 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불교인이 오거나 이슬람이 오거나 어디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가지고 교회를 해방하는 거 없어요. 다 우리의 시기, 질투, 미움, 사랑 식어짐 이 다툼 이것 때문에 이런 모든 혼란과 악독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외부에서 갑자기 뭐가 찾아와서 이 혼란하고 악한 일들이 생겨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악하게 만드는 일이 사실은 어쩌면 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가져보아야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예배,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도끼를 다 빼내요. 내 마음의 더러움을 빼내는 방법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분노를 쉬게 만들고, 속상함을 치유받게 되어지고, 틀린 마음을 교정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투는 사람들은 예배를 경히 여겨요. 예배를 싫어하고, 시험에 들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큰 문제가 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포기해버리는 일과 진비없는 일이 됩니다. 힘들수록, 시험에 들수록, 낙심이 될수록, 그럴수록 예배를 충하게 여길 때에 모든 일들이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꼭 담고 우리가 사사로운 다툼과 시비를 그치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직분을 충분하게 이기고, 또 예배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몸된 교회, 또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곳곳마다 다투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조금 더 먼저 가려고, 내 말이 더 옳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같은 목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히려 성도들의 부드러운 소리가 싸움을 그치게 하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에 냉랭한 분위기가 사라져버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 잃어가는 영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의 소중성을 깨달아서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옆 사람이 받은 직분을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협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점점 더 사랑을 잃어가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보고, 저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으로 다시 온 나라가 얼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걱정이 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온 나라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한 번에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권속들을 지켜주셔서 잘 참고 이겨내어 기어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큰 수술을 앞둔 우리 박재규 장로님께 더욱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번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이 선출된 각 기관의 2021년 임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한 해를 결산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새로운 한 해를 넘어보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권속들이 평안한 밤 되도록 꿈속에서조차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